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망각을 치료해요. 또 우리가 미래의 절망 속에 빠져 있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선생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운데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막 생기가 나요. 갑자기 표정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생기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더 큰 일. 어떻게 목사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좀 생기가 넘쳐 보입니까? 네. 그냥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을 이뤄라. 내 얼굴을 내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기지 말아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사랑스러워. 이거 뭔 말인가 해가지고 사랑스러워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을 보니 꿈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미래의 절망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살아가면서 불만입니다. 그 불만을 치유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만은 어떻게 생기는가 봤더니 비교하는 것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 보통요, 비교를 할 때 용사실 들으십시오 이런 표현. 비교를 할 때 역 앞에 엎어져가지고 죽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은 참, 나이가 산도 같은데 저기가 엎어져서 저렇게 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 난 참 감사해. 하나님 나한테 저렇게 엎어져 있는 은사를 안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이런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있어요? 우리 하미를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면서 봤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그 시리아 3살짜리 난민 어린이 이렇게 그런 것도 봤거든요. TV에서.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지혜도 해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 어린이를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아침부터 올라오면서 하민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안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민이하고 하나님 난민은 아니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교 안 해보셨어요?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길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했지만 참 그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 감사해요. 지난주에 시장에 한 분이 배를 타고 갔다 오셨는데 어제 또 아침에 보니까 어제 저녁에 보니까 배가 또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바닥에 떠있다가도 무사히 돌아오셔서 감사하고 시절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부분으로 비교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된 심정이 있어가지고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고 쟤는 참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저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깔아내리는 거예요. 깎아 뭉개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철 목사가 비교를 하고 그러면요 열받아가지고 목회 못할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얼굴 성질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살아있는 눈빛과 이 살아있는 표정들 다시 한번 뛰시길 바라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분명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불만을 가요. 우리 젊은 부부들은요 남편은 왜 이렇게 생겼대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와이프는 왜 이렇게 생겼대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건 좀 맞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당신밖에 없어요. 더한더 감사하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집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옆에 여기 마을에 가 듣고 있는데요. 한 3주 전부터 귀가 지금 멍멍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뭐 좋은 사업장, 아니면 높은 자리, 승진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은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돈이 많다라고 한 다음에 꼭 한 단어를 거기다 붙여요. 돈이 많아 떵떵거리고 산다 이런 표현을 하죠.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A4 용지 2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써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한번 써보라고.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요. 좀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선생님 써보라고. 써보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정말 얼마나 귀한 것들인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잘 사는 것에서 표현일 수 있지만 만일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혹은 후손의 유기적인 삶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용서하셔서 들으십시오. 지난번 롯데 사건을 볼 때에 주변에서 어르신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에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부자니까 뭐 그래도 행복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뭐 그룹의 회장이고 저는 뭐합니까? 제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물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떡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그만큼만 가지고도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집은 그만큼만 가지고도 살만한데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평생 벌어도 벌지 못하는 만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고소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삶 그것만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못 사는 것이지. 아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못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기적으로 누릴 때에 하나님이 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위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누릴 때에 그것은 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의세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우리 진짜로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잘 살 수가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진짜 잘 사는 법을 이미 여러분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한 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못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요. 진짜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살아보세. 그 노래 안에도 이미 잘 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받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는데 신앙의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 목동을 대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명하여서 이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죠? 지난주까지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지 않고 기억했는데 갑자기 뭘 잊어버렸어. 그것인가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저 감사를 했나? 감사를 표현하자. 그 감사의 표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함께 나눠봤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능하지만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삐지려고 했대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요? 하고 삐질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삐질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헌물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삐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참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바라봅시다. 항상 하나님의 기쁨 됩시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 좀 바라보라고 바랐대요. 그래서 몇 번 했더니 이제 고개 돌리는 게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손들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아니야. 알아서 하세요 그럼. 하고 비칠 텐데 아들이 하나님의 손들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모든 것을 하고 넘치도록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다윗이 준비해 놓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마음을 푸는 것 때문에 마음을 푸는 것 때문에. 제가 대구에 그 서영교회를 건축한 장로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먹었을 뿐이에요.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집 아파도 그냥 차고 치는 것으로 동양에서 가장 멋진 그런 석수건물을 예배당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너희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요, 그래서 좀 이럴 때는 신앙적으로 좀 야각 빠진 삶이 돼야 돼요. 아, 여러분, 마음을 하세요. 뭘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따라해주세요. 마음아, 예쁘게 선량하게 마음아 예뻐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예쁜 마음이 되려 마음아 예뻐져라. 이 마음이 안 예쁜 사람들은요, 가족도 힘들게 하고요, 만나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요, 자신도 힘들어요. 마음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마음 예뻐져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오셔서 화신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그 동기 목사님은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3살인데 막 가고 있는 나이가 치어버리는데 갑자기 하트 모양이 크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 동기 형제들 거기 있는데 거기 하트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하트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이제 말을 막 시작하는데 왜 저기에는 하트가 있어 엄마? 그러니까 저기는 마음이 예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마음이 예쁜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마음이 예쁜 사람들. 왜 마음이 예쁘냐? 그것이 예쁜 마음으로 치유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쁘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마음아 예뻐져라. 할렐루야. 좋은 얼마나 진짜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마음에게 이렇게 한번 추천해 본 적 있으세요? 마음아 예뻐지라고. 좋은 마음 품어라 이런 마음 항상 되듯이 마음아 예뻐져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예뻤는가. 그래서 다윗이 3가지의 복을 이제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잘 사는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구나. 첫 번째 다윗이 약속받은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존귀입니다. 존귀.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목동에서 대왕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그치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예쁜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대왕 다윗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어떤 왕이라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제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만 두려워할 정도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역대상 10절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그런 왕이 되게 해주겠다. 더욱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존귀함은 다윗 왕이 받은 정말 귀한 존귀함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선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다윗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는 것이 존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윗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함께 우리 찬양을 드려요. 달처럼 춤을 추면서 그래 춤 췄어요? 노래만 했죠? 그런 노래 부를 때는 춤도 춰야 돼요. 저도 엉덩이가 이렇게 쭉 쳐면 돼야지. 달처럼 춤을 추면 아니면 춤을 추기 힘들면 앞에 구변대에다가 그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휴게소에 가면은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춤추는 산타 할아버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올려라. 네. 다윗이 왜 이렇게 춤을 출까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막 왕이도 체면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춤을 췄나요? 왜 이렇게 춤을 춥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췄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 자신의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교를 해봐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예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 속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존귀함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존귀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의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심고 또 거하고 옮기지 않고 악한 자들의 침략이 너에게 이제 다가오지 않도록 그 악한 세상의 것들이 너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두 번은 알았다고 한쪽으로 가야지. 누가 갈래? 예지가 앞에 친구로 집주에 잡고 있는 단전만 보여서 그래요. 얼굴에 단전만. 이런 분들은 지금 하나하나 목사님 하라고 있고 한쪽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오늘 김치찌개인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의 복을 주십니까? 옮기지 않도록 내가 너를 여기다가 심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살면서 이사해 보셨습니까? 이 이사를 우리 네월 성도들에서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굴까 한번 뽑아봅시다. 3번. 3번 해보신 분. 3번 이상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3번 이상. 3번 이상. 2분, 3분. 4번 이상 해보신 분. 1분. 2분. 5번 이상 해보신 분. 1분. 이목사가 달린 5번 이상 해보신 분 계시네요. 이사를, 근데 이사하면 물론 뭐 새로운 마음을 들고 하지만 어때요? 힘들죠? 힘들어요. 이사할 때 보면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짐을 싸고 옮기고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젊으셨을 때 이사를 다니는 것은 인생의 어떤 깊은 맛을 보기 위한 또 한동안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이사한다는 것이 분명히 불편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문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가나안 땅에 마치 식물을 심듯이 심어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악한 자들의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누구에게 약속하였느냐?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존귀한 자가 되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네 자손. 두 번째 무엇입니까? 평안을 내가 너에게 허락합니다. 다윗 왕 이전의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불안했어요. 사실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면 그 어떤 능력의 삶도 살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그런 기도해요. 친구의 거리지 않게 하옵시고
제가 걱정하는데 해요 주시옵소서. 신의 위와 목사를 잊어버리고 전에 한국에 가 계시는 우리 박대환 권사님이 얼마 전까지는 가면은 병원에 들어갔을 때 금방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면은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시는 애나 찬송도 잘 하시거든요. 한 번은 찬송을 탁 했는데 알고 계신가 했더니 사람 참 좋게 생겼네. 누군지를 몰라보고 친애를 미치니까 사람 참 좋게 생겼네. 근데 그다음부터는 몰라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 자꾸 알아볼 때 그래도 가서 알아볼 때 가서 깨닫게 그래서 꼭 바라보고 축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바라고 싶다. 신에 걸리지 마시고 맑은 영과 맑은 정신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할렐루야.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 이영철 목사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좋게 생겼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 좋게 생겼네 해봐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기억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만난 것도 잘 사주시고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평안을 주셨나 봤더니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트레브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했어요. 말씀을 연구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가느니 그랬어요. 그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가느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연약하면 용서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고 뻔뻔하게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그냥 오는 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전에는 외세의 침략을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난민들 보세요. 근데 왜 그 땅에서 도망쳐 나옵니까?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에서는 캐톨릭 국가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 거의 캐톨릭 국가인데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슬람교들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난민들도 기독교인들만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딱 그러면서 참 너무나 이기주의다 이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슬람교도 받아서 이슬람교 같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형제인 이슬람교도들이 우리를 침공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쫓겨나고 우리가 지금 도망쳐서 내 자녀가 죽고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저는 막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내 원리 가까운 분 많이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떠나잖아요.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땅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아내는 TV를 볼 때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막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지. 이 외세 침략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니까 불안이 연속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얼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막 아내를 끌어가고 딸을 끌어가고 자기가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빼앗아가고 또 뭐 곡하고 불질러버리고 싸움도 못하게 이런 일을 해가는 거예요. 계속 빼앗겨야 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신들 잘못도 아닌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밤에 잠도 못 자고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의미가 다가갈지 모르겠네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매월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헬리콥터 소리가 타타타타타타타 하고 들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요 여기 살면서 헬리콥터 소리를 듣거나 비행기가 휘 하고 지나가면 한 번도 두려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집이 울정도 지나가요.
안에서 지나갈 때 그죠?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전쟁터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비행기가 생기면요, 막 어디로 피해야 될까, 어디 밑으로 들어가야 될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야지, 그만서 어떻게 총알을 어떻게 피해, 아이들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막 툭 들릴 때. 옆에서 군부대에서 저녁에 포격 훈련하면은 들리시죠? 우리 레월 타시는 지사님들, 선생님 다 들리시죠? 막 붕붕 막 들리잖아요. 그럴 때 두려운 적 있었어요? 아유, 저 폭탄이 우리 떨어지면 어떡한지야.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평안하죠? 근데 그 평안하게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오히려, 아이고, 시끄러 죽겠네. 썩을 것들이. 혹시 이런 적 하셨어요? 그들이 그래도 훈련하니까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미디안, 우리가 성경에 잘 알는 것처럼 막 쳐들어올 때 막 13만 5천 명, 거의 중국 무슬림이에요. 13만 5천 명이 겐지같이 막 몰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메뚜기 떼가 싹 지나오면 먹을 거 싹 사라진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쑥 지나가면 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죽을 데도 없어요. 이 미디안 백성들이 침략을 할 때에는 막 산으로 도망가고 거기에 막 구멍을 파고 굴을 팝니다. 그래서 그 땅속에 막 숨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3년만 그 땅속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빼가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교회와 우리나라가 미디안에 쫓긴 이스라엘처럼,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 시리아 난민처럼 탈북자들처럼 불안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건강에, 평안에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강압적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목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허락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시겠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불화가 없는 가정 천국을 그리십니다. 아멘, 아멘! 누구 가운데 나와서 볼래? 아멘, 아멘. 지금부터 한 4문장은 아멘, 아멘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요즘은 하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귀찮으니까 간편히 줬어.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게 하트야. 목사님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이렇게 잘해야 돼요. 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해야지. 다시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건강의 평안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불화가 없는 가정 천국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절대 말려들지 말고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자살선성 번영을 누리는, 또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나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존귀함, 두 번째는 평안함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존귀와 평화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견고의 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느 한순간만 내가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고 평안함을 허락하겠다가 아니에요. 견고하게 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말씀에 말씀 나오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이미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견고함이 이미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이게 견고 아니에요? 죽어도 천국 가지. 그 말이 아니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견고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천국 간다. 이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이런 견고함을 우리가 받은 영원한 견고함.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은혜의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수명을 빌고 손들과 함께 안식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가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시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견고함의 복, 다윗이 이 복을 참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실 때 다윗이 참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거예요. 좀 궁금한데, 박근덕 집사야, 앞으로 은경이가 이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해줬다고 생각해봐. 걱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어떡하냐. 아이고, 잘 어떡하냐. 걱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요. 다윗이 지금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친구야, 걱정하지 마. 네 아내가도 다 있어. 걱정하지 말래요. 이런 복을 받으면 다윗이 지금 견고하게 크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법, 견고함의 법. 우리는 이러한 견고함의 법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된대요. 특별히 자녀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딱 한 가지 방법. 뭘까요? 맡겨드린대요. 물론 기도죠. 그냥 맡겨드린대요. 참 믿음이 참 좋아. 어떻게 그냥 맡겨요? 그냥 맡겨드린대요. 그 방법밖에 없대요. 살아보니까 맡겨드리는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믿음을 맡겨드리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맡겨드림에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울왕, 다윗 바로 이전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인데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게 지금 참 위험한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참 한 번씩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 그냥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날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어떻게 그를 내리치십니까? 사람 막대기 그리고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셨어요.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침공 받아가지고
존귀와 평안과 견고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잘 사는 거,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거. 우리나라 이 언어 가운데 잘못된 언어가 그거잖아요. 참신간장. 근데 참기름 맞지? 참기름이라는 말씀이 벌써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참기름이에요. 같이 잘못된 어떤 언어 구조인데 제가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을 쓰네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존귀와 평안과 견고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복이에요. 예쁘게 생각하라고 합시다. 진짜 잘 사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와 평안과 견고함을 바라보는 내월 성도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존귀와 평안과 견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존귀와 평안과 견고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의 사업에, 나의 모든 삶 속에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마음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함과 평안함과 견고함을 여기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충만히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